제가 어렸을 때에 사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탕 외에는 별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탕을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달짝지근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사탕을 많이 먹다 보면 충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충치균은 이 단 것을 먹고 산을 배설합니다. 그 산은 바로 치아의 범랑지를 벗겨서 충치균으로 인해서 이제 상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일들꿈이라는 껌이 있어요. 그 껌은 가짜 당분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균이 이 가짜 당분을 먹고 산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달짝지근한 것을 내서 다시 또 그걸 먹어요. 그리고 또 그걸 배설하고 결국은 이 충치균이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가짜 당분을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짜 이 당분을 내는 이것으로 인하여 충치균을 죽게 하는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는 좋지 않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 감동과 감탄이 없는 찬양,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없고 확실한 믿음이 없는 기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냐고 능력이 없어서 원수마귀 사탄 악한 영에게 넘어가고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대로만 우리가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주소서라고 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 간절한 몸부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첫째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꼭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우리는 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사랑의 선진과 교제가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그 현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힘들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혼까지 잊어버려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인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야 되지만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합니다. 엘리사 이름은 구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구원의 계획입니다. 특별한 계획입니다. 왜 구원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보면, 그 시기를 보면 그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됐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승천합니다. 그때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엘리야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체라도 찾아야죠. 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다가 어느 골짜기에 던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성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은 영성은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성으로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은 무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 말씀 18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뿐만 아닙니다.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을 받은 다음에 배를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오늘 23절에 뭐라고 해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받은 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영적 지도자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애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할 줄 모르는 시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존경 사라진 시대, 거역의 영이요, 이것은 바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위도 없습니다. 아래도 없습니다. 묻지마 사례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의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찬양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감동, 감탄하며 찬양하는 찬양이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영적으로 약해져가고 죽어가고 사탄에게 빼앗긴 영으로 인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선생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은 어떤 것입니까? 갑절은요,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그래 장자에게 갑절이나 모든 것을 다 물려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계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지금 이제는 영적으로 영계의 장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배나 더 능력 있는 사람, 배나 더 헌신하는 사람, 배나 더 섬기는 사람, 배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배나 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배나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발휘해야 될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더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한 대가를 충족해야만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갈 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스승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통과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뭐냐?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해야 되고 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첫째는 길갈로 갔어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에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다시 얘기하자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물러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함께한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베델을 통과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러며 부모나 식구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닫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신령한 교제를 늘 나누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갑절히 성령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안 돼요. 신령한 교제를 누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를 통과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여기서는 큰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금성, 철벽, 난공, 불약, 여리고성이 나타났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합니까? 정복할 수 있는 여리고성인데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 같이 여러분 순종이라는 대가를 여러분 지불해야 돼요.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요단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단강은 뭡니까? 죽음의 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고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체면을 죽여야 돼요. 내 자존심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거든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내 병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그 체면과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죽이고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몸을 씻을 때에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체면도 죽여야 돼요. 내 자존심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받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곧 떠날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다음의 시대는 자기 시대가 와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고 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받으려면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에게 임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주소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사모함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모함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길갈에서 요단강까지 끝까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지불하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모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사모하면은 끝까지 하는 포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두지 않겠다고 하는 한도뼈가 부러져서 힘이 없지만은 간절히 붙잡을 때에 일생일 때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면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의 농부였습니다. 12마리 소를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나를 따라 나서지 않겠느냐 부름 앞에서 그는요 예시 그렇습니다. 두말하지 않냐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시몬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운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과연 뭡니까?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함께했고 붙여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을 때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이제 갑절이나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는 이 놀라운 이 비결 딴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간절히 끝까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구하면 엘리사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임한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증거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증거자.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증거자가 되어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행한 하나님 역사를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을 보게 되면 많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갑절 진짜 했어요. 엘리사가 기적과 이적을 7번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14번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갑절을 한 거죠. 지금 그런 갑절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도 악한 영은 별수단 방법을 가지고 더 막 업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해놓고 가지고 하면 되겠냐고요. 예? 지금 날아다니는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엘리사는 사실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족보가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학력이 스펙이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모습도 별로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놀릴 정도였으니까 생김새도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지 않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대머리라고 놀릴 정도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족보, 상황, 스펙, 배경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붙들어서 비범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나사란 예수는 인생의 걸레 쪽지들 같은 사람들만 선택했다고요.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로 전락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니체의 평은 비록 바른 평가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구하고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걸레 쪽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에 구애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 비범한 인물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유무식했던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나타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으로 물을 치니 갈라지는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옷은 찢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갑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옷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더니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개인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땅의 문제, 여러분, 엘리사를요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찾아왔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가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가족으로 내가 상대하지 않겠는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일을 행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패하게 하지 아니할 줄 나는 믿는다. 결국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예? 가정의 문제, 수레 여인의 가정, 예? 선지생도의 가정, 빚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가정의 문제, 병든 문제, 나만 장군이 치료되는 문제, 사망의 독이 있는 음식도 치료하는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야, 내가 너희들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선지 선교들을 깨우치고 영적으로 하는 그러한 지도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많은 그에게 임했다고는 증거,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얘기했던 그 증거가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자는요, 증거자를 알아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황일상 목사님이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래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삼복도에 전도하는 것을 보니 영양보충을 좀 해야 되겠어. 내가 가서 해줄게. 그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어리고 힘든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돕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전도를 많이 했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 본인이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삼복도에 전도하는 모습이 보니까 감동이 돼서, 그래서 예 하고 제가 순종하고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자들은 증거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는 우리 한마음교회, 또 믿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이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걸 인정하고,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교회가 인정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증거자가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타난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타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알게 되고 증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뉴욕 거리에 한 풍선 장사가 풍선을 팔고 있었어요.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
파란 풍선, 검정 풍선. 한 흑인 소녀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머니로부터 호되게 꾸중을 받았어요.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길을 걷다가 풍선 장수를 만났어요. 그 많은 색깔들 중에 검정 풍선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아, 저 검정 풍선도 나 같은 존재이구나. 그리고 아저씨, 이 검정 까만 풍선도 하늘을 날아줄 수 있나요? 풍선 장수가 얘기합니다. 그럼 색깔이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 숫소가 들어가면 날을 수가 있다는 거. 한번 볼래? 그 속에 숫소를 푸하면서 집어넣으니까 풍선이 꺼집니다. 그것을 실을 매달아서 놓으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러나 피부 색깔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에, 신앙생활의 연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숫소가 문제인 거예요. 숫소가 풍선 속에 들어가니까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이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헌금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 속에 있을 때에, 또 갑절이나 있을 때에 갑절이나 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련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천국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 육신과 내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날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같이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떤 대가라도 충족시켜서 어떤 것이라도 원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 나가되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알게 하는 증거자가 될 때에, 이것을 함께하는 증거자가 인정되고 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증거자가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졌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없고, 어떤 심하게 사탄 귀신을 내쫓는 일에는 능력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가고 파멸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회복자로, 치료자로, 승리자로, 영향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강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살피시고, 9월 강조는 아름다운 결실을 위하여 마지막 힘써서 결실을 잘 맺기를 바라고, 9월 얼상 예배가 1일 금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생일은 차보람 청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다음 주는 9월 첫 주 예배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 머리에 그대로 되기를 원하여 이 땅에서 치료자로, 회복자로, 승리자로, 사명자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맘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